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수상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가 우리나라의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반지하 방입니다. 반지하 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지하 방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지하 방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하보다는 깊지 않고 지상보다는 보증금이나 또 월세가 싸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듯이 이름의 뜻에서도 나와 있듯이 반지하입니다. 반은 지하인 거죠. 그래서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근본에 제2의 장마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큰 피해를 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지하에 살던 3명의 일가족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지하 방의 위험성이 근본 그 폭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코너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반지하 방이 저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그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조차도 반지하라는 방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 그 텔레비전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반지하 방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분들은 왜 아직까지 이처럼 좋은 세상인데 그런 반지하에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들이 그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정말 유명한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는 남자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그 웃는 남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봉사활동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요. 사진 잘 나오게, 그림 잘 나오게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상위 1% 이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정부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간극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부가 줄이지 못한 간극들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누가 되어야 하냐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건물을 크게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수양관을 세우는 것들을 줄이고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선한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부르심의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명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일관되게 주지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언약을 반복시키는 내용들이었는데 먼저 신명기의 언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사상은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외형적인 건물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하면 무엇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 생명과 복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길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이어지고 솔로몬 왕에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주지시키고 있지요. 첫 번째로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내 법도와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조건이죠. 역시 내가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길게 한다.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성전 건축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시 말씀이지요.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였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대로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9장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솔로몬 왕을 따스하게 격려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준행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선의 역할, 예고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사람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높아심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하여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면서 또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온전히 지켜져서 계속해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자,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멘. 여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역시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날수를 길게 할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아가 보죠. 구약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1600여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수많은 40여 명 이상의 사람 저자들에 의해서, 또 여러 직업을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성경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로부터 이어져 왔던, 솔로몬에게 이어져 왔던 그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처럼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그 재난의 현장에 찾아가서 교회의 재정에 거의 많은 부분을 그 재난의 현장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은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하여 넉넉하게 손을 펼 수 있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손을 펴고 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길게 하시는, 장수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언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계명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의 서로 상호 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온전히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계약이 파기되면, 깨트려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야 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특히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다윗에게 로부터 이어받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솔로몬 왕에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솔로몬 왕을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듣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충격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 언약을 깨트린다고 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은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로 감정적으로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하신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어떨 때에 내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 나아가다 보면 예고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고편이 되고 있는 사람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불길한 예감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길한 예감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아니지만 사람 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지지만 이대로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건축한 솔로몬 왕에게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9장은 예고편이 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11장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 될 텐데 솔로몬 왕은 이것에 실패하고 빌미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첩들이었지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의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하시고 마십니까? 던져버리시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일지라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성전마저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7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마저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고의 말이고, 두 번째 경고의 말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 없었겠지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구조 자체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거죠.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수많은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언약이 굳게 반석처럼 지켜져야만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트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적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네 생명이 길게 하겠다, 네가 장수할 것이다,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견고하게 잘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 단절된 관계가 더욱더 급격하게 쇠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진단하고 있지요.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주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의 어느 나라들도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무익한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결국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절된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천여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남겨두신 소망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느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가가 다윗 왕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지요.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여왕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무자비한 여왕이 등극해서 자신의 손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남겨두셔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지요.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본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변함이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 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 편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의인된 새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해야 되지요. 죄된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믿음을 경주해 나아가야 하지요. 성전은 솔로몬 왕의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셨지요.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을 때에 외적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온전하고 뜨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 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큰 복을 내리셨다더라.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미를 만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비웃음거리로서의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영광으로 올리워 드릴 수 있는 칭찬거리로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간증거리가 되는,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